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37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장에서는 아수르 왕의 고위 간부 전략가인 랍사게는 하나님께는 구원이 없다고, 그리고 아수르 대왕 사네립 왕에게는 구원이 있다, 때로는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남유다에서 파견된 3명의 사신과 남유다 백성에게 유창한 유다 말로서 그들에게 현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사신과 백성들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침묵으로 반응했고, 3명의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 앞에서 옷을 찢음으로 절규를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3명의 사신들을 통해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동일하게 옷을 찢음으로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성전 문에 있는 금과 본인 집에 있는 금을 다 베껴다가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아칸 왕이 왕정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누구의 지시는 알 수는 없지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점이 있는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고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았는지 함께 찾아보고, 우리 또한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반응과 그리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3명의 사신들로부터 아수르의 파송을 받은 랍사게의 전략가의 말을 전해 듣고 절규하는 모습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2절에서는 3명의 사신들에게도 국가의 재앙이 있을 때만 입는 굵은 베옷을 왕과 동일하게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 즉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랍사게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모독, 회방하였는데 혹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혼내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그 사신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플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중반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들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라기스는 완전히 점령했고 다른 성, 즉 8절의 림나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는 구스의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스의 내정이 불안하므로 아수르 왕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회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사네리 왕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압박은 늦추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을 왕으로 표현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왕으로 표현한 것은 13절에 아수르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의 왕과 이와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더라. 결국 히스기야 왕도 나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기 위해서 왕이라고 표현하면서요. 10절 중반에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아수르의 왕의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남유다의 지금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에 분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아수르의 왕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기억해달라 간청하고 있으면서 19절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우상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끝부분에서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앞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으로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리 왕의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 성읍의 안전보다 하나님 자체의 성품과 정체성에 집중한 자였습니다. 즉, 하늘 나라는 유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말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회복, 즉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먼저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내면 부수적인 것들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고 그 삶을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냅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